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축복받는 기도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시작됩니다. 세상은 간구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 것을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 뜻대로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는 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낙심한 적 말입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서운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데 저만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제 기도 방법이 틀린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은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교회 새벽 기도회는 빠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철야 기도회도 참석하셨습니다. 작심 기도도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왜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귀먹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스럽게 편지를 쓰더라도 주소가 틀리면 그 편지는 도착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편지지에 정성껏 글씨를 쓰고 좋은 봉투에 넣고 우표도 붙였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 편지는 어디로 갈까요? 도착하지 못하고 반송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방법이 틀리면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방법이 틀렸으니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것이죠. 편지는 정성껏 썼는데 주소가 틀렸으니 도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주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축복받는 기도의 10가지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나 제 경험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해온 기도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했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습니다. 30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암 사기 선고를 받았던 집사님이 이 기도 방법으로 완치되었습니다.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지금 5년째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3억 원의 빚으로 파산 직전이었던 권사님이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는데 기적처럼 돈이 들어와서 해결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와 화해한 장로님도 계십니다. 가출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가정이 파탄 직전이었던 부부가 회복되었고 이혼 서류까지 썼던 부부가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절망했던 분이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더 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던 분이 이 기도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달인 안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기도했고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단지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변화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10가지 비밀을 잘 들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사업의 번창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목회 초기에 제 기도 제목은 온통 저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세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설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롭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도들이 저를 좋아하게 해주세요. 제가 인정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교회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다 제 필요, 제 욕심, 제 영광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고 제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 없고 제 나라만 관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는 뜻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는 기도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꿉니다. 먼저 내 필요를 채워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헌금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해지면 그 다음에 봉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가 아니라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빚이 2억이나 되었습니다.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줄 정도였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외상값을 독촉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집사님은 절박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번 달만 넘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큰 계약 하나만 성사시켜 주세요. 하나님, 돈만 벌면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빚 독촉이 들어오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서 퇴사하고 거래처에서는 거래를 끊었습니다.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집사님은 그날 밤 결단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벌면 가난한 이웃을 돕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 헌금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겠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돕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이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정신 나갔어?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헌금, 무슨 선교? 자기 배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남 도와야지. 하지만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정확히 2주 만에 큰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계약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직원들 월급을 다 주고 6개월 만에 은행 빚을 상당 부분 갚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2억 빚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집사님은 약속대로 매달 1천만 원씩 선교비를 후원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매달 후원금을 보내고 양로원을 방문해서 봉사합니다. 교회 건축에도 큰 헌금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필요를 구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니까 모든 게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에도, 힘든 일에도, 심지어 시험 중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힘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암 진단받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빚에 쪼들리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자녀가 방황하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나빠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문제는 크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은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지만 감사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둘째, 감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셋째, 감사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까지 잃을 위기였습니다.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했습니다. 권사님 자신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야 했는데 병원비조차 없었습니다. 매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죽고 싶어요. 6개월을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고 자녀들은 가출했고 권사님은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불평만 하고 있구나. 감사는 한 번도 안 했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집은 없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돈은 없지만 손발이 있어서 일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건강은 안 좋지만 아직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가 휴학했지만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감사 기도를 30분씩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했습니다. 입으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이 지나자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 더 강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전 직장보다 연봉이 2배나 높은 곳이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작은 집이지만 전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들도 복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년 후 권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했더니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불평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더니 감사하니까 모든 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기도를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생각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제 뜻대로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뜻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일 거야. 내 계획이 제일 좋은 거야.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의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고 더 좋고 더 완벽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부모님도 의사였고 청년도 어릴 때부터 의사가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의사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의대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청년은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제가 의사가 되어서 선한 일 하겠다는데 왜 막으세요? 좌절하고 원망하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은 깨달았습니다. 혹시 의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청년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결국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10년 후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지금 이 길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 뜻보다 1000만 배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으로 기도합니까? 될까? 안 될까? 라는 의심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은 기도의 적입니다. 의심은 축복을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의심은 응답을 막는 벽입니다. 반대로 믿음은 기도의 날개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반드시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될까요? 가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시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재수, 삼수를 했는데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올해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년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나이도 많은데. 이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계속 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기도를 바꿔보세요. 애걸하지 말고 선포하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의 대학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미 합격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다음 입시에서 아들이 합격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죄도 없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올까? 나는 충성하는데 왜 축복이 없을까? 나는 11조도 잘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고 뉘우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높고 헌금도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장로이니까 당연히 존경받았고 교회 일도 많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축복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교만했다는 것을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통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이 1시간이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했습니다. 회개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내 생각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내 감정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내 경험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니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 구절을 찾아서 그 말씀을 기도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이 어려우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이사야 41장 10절을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53장 5절을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제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갔더니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이 막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서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힐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회 초기에 한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뭐부터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한꺼번에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 성도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입이 열리면서 기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생각에 없던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도를 듣던 성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아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그 후로 그 성도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축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내 마음이 변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미움이 사라집니다. 둘째, 상대방이 변합니다. 기도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셋째, 나도 축복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나도 축복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더 축복받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어려운 이웃을 만났습니다. 암말기로 고생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문제는 제쳐두고 먼저 권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에 2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암이 호전되었고 집사님의 사업도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더 축복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응답이 너무 늦게 와요. 기다려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후 즉시 수확하지 않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합니다. 그 사이 6개월을 기다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나옵니다. 한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자 결국 재판관이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방황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장로님은 20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15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년 만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장로님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20년이 길었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행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만 붙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빌렸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구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기도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 축복받는 기도의 10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둘째, 감사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받습니다. 넷째,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세요. 다섯째, 회개와 겸손의 기도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섯째,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일곱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덟째, 중보와 축복의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더 축복받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아홉째, 인내하며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세요. 열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이 10가지 비밀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이고 수많은 성도들의 간증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방법대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감사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이 축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